네, 오늘 우리가 홍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널 보냈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혜사 권사님이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시키면 50명은 영양 부족이고 20명은 영양 실조이며 그 중에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15명은 비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실제로 미국의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그 필립 하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2007년에 연구한 내용이에요. 연구의 제목이 만일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세계 인구를 100명의 마을로 보아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내용에 의하면 이 마을의 59%의 부를 6명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명이. 여러분 상상해 주십니까? 단 6명이 전체 부의 59%, 60% 가까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9%의 부를 74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의 부를 20명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59%의 부를 가진 6명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39%의 부를 가진 74명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2%의 부를 가지고 20명이 나누어 가진 그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지금 속으로 나는 2%의 20명이지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100명의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내 집에 자가용이 있다면 이 100명의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7명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나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인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당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오실 구원자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미리 구약 성경에서 예견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 대략 15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그 15번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 성취될 구원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한 가지라고 말할 때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나사렛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나사렛이 히브리어가 네체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단연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성장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그 성장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말하는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이 말하는 이 세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한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시면 성경이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러분, 여기 이사야 11장 2절은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기록된 이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7가지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신약시대 이후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셨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월로 존재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어떤 특별한 미션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셨다가 그 미션이 끝나면 다시 그 존재가 초월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미션을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일을 이루는 동안 내주하셨다가 그 미션이 끝나면 그 사람을 떠나 다시 초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사건을 통하여 그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완전하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으로서 존재 방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비견되는 거예요.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의 내용으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가 BC 72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사야가 지금 조목조목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완전히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이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눕고 표범과 염소떼가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송아지들과 살찐 소떼가 사자들 틈에서도 안전하며 어린아이도 사자들을 몰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의 새끼들이 송아지와 함께 누워서 쉬고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들이 독 있는 뱀 사이로 기어다녀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 속에 손을 넣었다가도 아무런 해가 없이 손을 다시 꺼낼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에서나 해를 입히고 파괴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히 채우듯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지식이 온 땅을 가득히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안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막 읽는 것만으로도 막 평화와 평안이 넘치시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늑대, 우리 성경에서는 일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늑대,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입니까? 뭐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면 양, 염소, 송아지, 이건 잡아먹히는 동물이 있어. 잡아먹는 동물과 잡아먹히는 동물은 서로 간에 상극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들이 함께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들도 소처럼 함께 풀을 뜯는데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예견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개 푹 뜯어먹는 소리 하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개 푹 뜯어먹는 소리 하네.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곰이나 사자와 맹수 같은 사자 같은 맹수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어떤 불만이나 어떤 불편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시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 곁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아무런 해가 없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과 동물들에게 원래는 초식을 하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과 동물들이 육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여러분, 8절에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저주와 원수의 관계가 사라지는 걸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즉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즉 실현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오늘 보면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면서 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2절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된 것처럼 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도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믿는 것이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지 이게 아니라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700년 후에 정확히 성취된 것처럼 잡아먹는 짐승과 잡아먹히는 짐승이 평화를 이루고 죽이고 죽이는 세상에 죽음이 사라지고 원수와 저주가 팽배된 이 세상에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될 천국은 그냥 어떤 상상이나 어떤 이미지나 요즘 말로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실제 사건이 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러한 평화, 원수와 저주가 사라지는 이러한 평화와 안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성취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화와 평안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종종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빨리 죽는 게 좋다고요. 천국 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이유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요 진짜 다들 독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대단히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시몬은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 그리고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이 둘은 철천지상극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아부하여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취급되었고, 그래서 이런 매국노를 찾아가 암살. 여러분, 요즘 제 안에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상극인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와 맞지 않아, 이런 말들이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을 찾았어요. 며칠이나 될까?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요, 하루라도 지구상 어딘가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요, 며칠쯤 되실 것 같으세요? 2주도 안 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엔 지구상의 어느 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전쟁과 내전과 싸움과 누구를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뭐냐? 신자는, 성도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죽은 사람보다 내가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습니까? 내가 그래보다 똑똑해서 살아있습니까?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이 어제 죽은 이에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어야만 되는 이유와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것이니 너희 안에 평화를 만들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좀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버떡 든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었어요. 사실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은요, 그가 썼다는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문헌에 한 번도 이 기도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 기도문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냥 그의 기도문으로 받아요. 그의 기도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 김혜자 권사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인용했는데요, 결론도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녀는 신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다 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세상에 보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싸움과 전쟁이 있는 것에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10% 안에 드시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만 비로소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 10월 19일에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 후원 바자회를 진행해요. 오늘 주보와 함께 나간 여러분, 이 안내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요, 제가 이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때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살률이 50%였습니다.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그 수치가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매년 나오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50%가 자살하는 이 세상,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이번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들을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이 사역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 한 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 삶의 여정,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지옥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